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인데요.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죠. 이 사도 요한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AD 6년경 출생을 했고 그리고 AD 100년경에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4세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다른 사도들은 젊었을 때 순교를 많이 했고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한 60대 초중반 정도에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94세이면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칭하기를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이 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소아시아로 이주를 해서 소아시아에서 7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아주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당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 그 예배소 맞은편에 있는 그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갔죠. 그곳에서 약 1년간 있으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그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예배소로 와서 거기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목회를 하고 그가 이제 94세로 AD 100년경에 그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은 AD 85년부터 90년경에 그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서신은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요한 서신서는 이제 요한이 목회하는 중에 썼기 때문에 그가 쓴 것을 여러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교회들의 회람을 시켜서 이 서신을 함께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요한 사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들이 많고 또 요한 서신서 1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늙었을 때 94세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늙었을 때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노년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 왜 지난주에 한 말씀을 또 하고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또 하는가? 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특별히 노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핵심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사랑.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서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영적인 교제의 단절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숨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죄의 결과로 또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소에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born again, 중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증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교제, 성도의 사귐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멸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 어둠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죠. 우리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찾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도라고 그래요. 구도. 길을 찾는다. 길을 찾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영적 구도자. 영적인 갈 길을 찾는 거예요. 책을 읽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수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저 어릴 때 시골에서 한국의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에 뭐 가로등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빛이 없거든요. 밖에 그냥 나가면은 돌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디 논두렁에 빠지거나 도랑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 이 후레쉬를 들고 나가죠. 랜턴을 들고 나가죠. 그걸 꼭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해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다 죄죠. 결국은 넘어지고 다치고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죠. 빛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길로 우리가 행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에 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축복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행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들, 죄악의 일들이죠.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빛을 알고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또랑이 빠질 일도 없고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질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로, 축복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에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구나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양심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선한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써요. 영적 거장이다. 자이언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 거장.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막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보면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영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거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거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거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합니까? 아니요. 영적 거장도 넘어져요. 왜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거장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어느 정도 했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우러러 봐주면 아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우리가 섰다는 순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의 영적 거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사람들, 그들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뭐 교회사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특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에게 다시 부활의 은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저에게 가끔 그런 말 하세요. 목사도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자신이 목사인 걸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지, 내가 교인이구나. 그러나 교회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성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늘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매일 기도하세요. 또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 또 이렇게 팀을 짜서 모임을 만들어서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묵상을 함께 나누고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지금 방학이라 쉬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방학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힘,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순결한 정직한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넘어져요. 결국은 넘어져요.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이 교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이 지역과 또 세계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자녀들이 문제이기 전에 내 자신이 문제고 우리의 가정이 문제이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고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나 우리의 죄악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교인들이 알게 되고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뭐 큰일 하던 사람은 나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신문에 방송에 다 나와요.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찌들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세상의 그 습관들, 중독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